지난 주일날 저녁 때에 이제 홀로 남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옥성득 교수님의 한반도 부흥이라는 책을 아주 심취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사진들 또 자료들이 아주 잘 고증되어 있는 수작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이 책들을 넘겨보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아비들의 얼굴을 보며 얼마나 많은 생각과 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제 나누었던 우리 길선주 목사님과 또 가족 사진 한번 보십시오. 길선주 목사님. 네. 굉장히 좀 애띄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경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미 눈이 시력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1907년도 110년 전의 사진인데 굉장히 좀 어려 보이시는 사진이죠. 또 그 다음 가족 사진을 보시면 자녀들이 5명이고 네, 이러한 아름다운 그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기록에 따르면 저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만 10,000번 읽으셨다고 합니다. 몇 번이요? 10,000번. 성경의 사람들이셨죠. 성자의 삶, 성경의 삶.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우리 포사이트 선교사님,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분이죠. 오른쪽에 계셨던 키 큰 분이 포사이트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이셨고 또 왼쪽에 계셨던 두 분들이 이제 조사.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장로 역할도 하셨고 전도사 역할도 하셨던 분들이었죠. 1910년도의 사진. 포사이트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살아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추앙받던 분이었죠. 한 번은 저분이 의사였기 때문에 동료 선교사가 아프다고 하여서 급하게 왕진을 가던 차에 길가에 나 좀 살려달라고 죽어가는 한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도둑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분도 그 죽어가는 나병 환자, 그분을 자신의 말에 태웠죠. 그리고는 자기가 갈 곳까지 가고 나서는 동료 선교사들과 더불어 끝까지 그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이 찬양도 불러드리고 또한 음식도 갖다 주고, 그래서 그러한 돌봄의 시작이 바로 애양원의 시작이었죠. 애양원에. 또 그것을 내리는 광경을 보았던 최흥종이라고 하는 아주 마음의 상처도 많고 또 그러나 과격했던 분이 그 삶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땅을 기증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애양원 병원의 바로 단초가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는 애양원에 조금 있다가 바로 손양호 목사님이 또 이 병원 또 애양원 교회의 또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료 선교사님들은 이 포사이트 선교사님이 소천하시자 이렇게 추모를 했죠. 사람이 된 예수. 최고의 호칭이죠. 사람이 된 예수.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신 분. 이러한 추모를, 칭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한국교회의 초창기는 성자들, 정말 성경을 살아낸 분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 민족의 그런 어두움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 그런 성자가 되는 체험을 하였던 이 베드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서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서가 저작된 베드로의 이 배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4절 보시게 되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계신 분들은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나가는 시점을 알고 계신죠. 그래서 베드로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 이제 유언을 합니다. 남겨진 공동체에게. 그 유언의 내용에 있는 단어들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혹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 무려 3번이나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하냐면 어제 메시지 내용이요. 즉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 저도 어제 아침에 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제 자신을 보면서 조심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였다가 이 행동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죠. 또 13절에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예. 무엇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주님을 깊이 있게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는 거. 예. 또 15절에도 이렇게 또 말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의 갈망 속에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끝까지 베드로 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서 3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바로 이 뒤에 있는 이번 한 주간의 특세의 주제, 이것을 마지막 강조하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죠. 우리 주제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아멘. 옆 사람 보며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라고 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것을 일깨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데에 주신 그런 능력, 바로 그것은 능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선배들의 모델. 시작. 예. 지금 베드로는 자신은 곧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이것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또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려는 것, 그 생각을 위해 나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 자신도 성도들에겐 모델이었죠. 베드로같이 말만 앞세우고 베드로처럼 혈기방자한 인간, 또 베드로처럼 결정적 순간에 겁이 많아 도망가는 작자도 이러한 인간으로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언제나 베드로 사도님을 보면 나도 저렇게 변화되겠지, 나도 저렇게 변하겠지, 그런 모델을 갖고 계셨겠죠. 우리가 청교도 작가 나다나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 어니스라는 어린이가 어렸을 때부터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저 사람이 올까라고 고대했을 때 마침내 인생의 말미에 사람들은 그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큰바위 얼굴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에 정말 이 성자들의 인생, 그들의 인생에 다룬 전기나 자서전들을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그 역사의 한 복판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나죠. 하나는 정말 성경을 살아내는, 성경을 사랑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동시에 정말 우리의 앞선 모델, 바로 우리의 성자와 같은 인생을 사셨던 분들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사모함들이 비약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여러 가지 분들의 그 글들을 읽으십시오. 또 달력을 보시면서도 우리 1월달의 인물이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인생을 사셨는가. 또 1919년에 민족대표 34민 중에 한 분이 되셨었죠. 독립운동도 하시면서 목양도 하셨던 깨어있는 민족의 선각자. 또 문중현 전도사님의 그런 어떤 전기라든지 손양호 목사님의 그런 글이라든지, 또 우리가 조금만 나아가면 예를 들어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든지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그런 전기라든지, 심지어 그 앤드류 보나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을 다룬 전기를 보게 되면 심지어 바다에 빠져도 이분의 전기만은 내가 가져갈 것이다 라는 글귀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전기가 읽어지는 곳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난 역사적 사례가 있었거든요. 모델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델링. 예. 지난달에 피택자 훈련할 때에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과거에 30년 전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보니까 정말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어떤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청년 시절에 그런 모델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 속에 어느 30년이 지나자 또 그러한 또 모델로 변화되는 은혜들을 이제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누구를 모델로 삼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놓아두신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그런 증인들, 허다한 그 우리의 모델들을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올 한 해 아름다운 예수 닮은 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권위. 시작. 이제 베드로의 갈망은 자신은 떠나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그는 주님 품으로 떠났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목격한 기록이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약 성경이었죠. 16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당시에 이제 내일부터 보겠지만 이단들은 인간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통하여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주님도 제대로 알리지 않으니 온갖 타락을 전수했던 자들이 있었죠. 베드로는 그들에 빗대어서 우리가 전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한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의 시작이죠. 신약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이 총 몇 권 있습니까? 27권 있죠.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 새벽이어서 좀 잘 머리가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다시. 구약 성경은 39권. 그 다음에 3 곱하기 9는 몇이죠? 27. 3, 9는 27. 아니, 그런 깊은 뜻이 혹시 처음 생각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 27권. 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목격한 증인들의 기록이죠. 자, 이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를 베드로가 여기서 16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16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장차 강림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그분이 장차 오심. 이 신약 성경의 주제를 명쾌하게 두 단어로 베드로가 요약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목격한 자였죠. 오늘 본문에서 그 가운데 하나의 체험을 여기서 기록을 해줍니다. 17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 그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추어진 영광을 친히 목격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마태복음 17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더불어 높은 산에 올라간 기록이 있죠. 올라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어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영광으로 변화가 되었죠.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그 순간 구약성경의 대표였던 모세, 또 구약성경 선지자 가운데 대표였던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주제, 영광 가운데에 나온 대화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다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보십시오. 두 가지의 진리를 배울 수 있죠. 하나는 그 영광의 핵심엔 예수님의 별세가 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 또 구약의 핵심이 여기 바로 언급되죠.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대표였는데 그가 뭘 39권을 통해 얘기해 왔냐면 선지자들이 이거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구약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동시에 이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을 읽을 때에는 예수께서 죽으실 것, 이것을 39권의 핵심으로 알아 읽게 되고요. 또 신약을 읽을 때에는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그 죽으신 주님께서 바로 장차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는 강림에 대한 메시지를 신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읽은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함 받는 능력을 체험했고, 또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날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체험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우리도 그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전부 다 성경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하는 이 맥체인 성경 통독표를 만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29살에 소천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까라고 생각한 끝에 어느 한 부분만 읽는 것은 좀 피우쳐서 신약과 구약을 균등하게 읽도록 의도를 했죠. 그래서 신약 2장, 또 구약 2장을 읽도록, 또 신약은 1년에 2번을 읽고 또 시편도 2번을 1년 중에 읽을 수 있도록 고안을 했습니다. 저는 10여 년 넘게 이 성경 통독표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목사님의, 그 맥체인 목사님의 새벽의 삶이 늘 언제나 떠오릅니다. 언제나 해가 지기 전에 아침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떠오른 태양을 맞이했던 그 기록들, 사람들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고 무수하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회개했던 영적 각성의 통로. 저는 저와 여러 모두가 다 정말 하루의 첫 시작 성경으로 시작하여, 또한 중간중간 일터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또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성경의 사람, 성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권위, 시작. 19절을 보시게 되면 아주 베드로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베드로의 손에 들려있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 39권을 말하죠. 구약 성경 39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더 확실하다는 것은 비교하는 거죠. 무엇과 성경을 비교했냐면 자신의 체험과 기록된 성경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 당시에는 구약 성경, 또 이제 베드로후서에도 잠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언급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신구약 성경.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함을 말하고 있죠. 또 1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성경이 있는데, 그 다음에 원문을 보게 되면 동사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그 앞에 비유가 등장됩니다. 무엇에 비유하냐면 마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너희가 성경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한번 시골의 상황을 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죠. 등불이 없으면 눈두렁이 빠지고, 등불이 없으면, 저도 어렸을 때 그땐 대낮이었는데 제가 부주의해서 그 소똥, 겨울에 보면 소똥, 지금 딱 소똥 쌓아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집에 서울에 돌아갈 때까지 냄새가 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럼 밤길에 여러분 등불에 얼마나 주의하십니까? 여기 떨어질 길인가? 큰일 났네. 그럼 일로 가게 되고 여기 나무뿔이 있다. 조심하자. 그러면서 빛이 비추는 것에 온 힘을 다해 주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성경을 온 마음 다하여 경청하고 집중하고 마치 생사가 갈린 것처럼 정말로 지도를 보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죠. 집중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성경 말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집중하세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좀 더 성경을 잘 알고 싶어서 톰슨 원 성경, 톰슨 투 주석 성경을 사서 그러다 보니 성경 본문에만 주의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눈이 옆으로 돌아가죠. 깨알 같은 주석을 다 보고 설명 다 보고 그건 잘못된 방법이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뜻이 자명하기까지 몇 시간이고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의 마치 원자력 발전과 같은 거였거든요. 또 두 번째 비유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하되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처럼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 표현 보시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도 하나의 비유이죠. 비유. 마치 여러분들 어제 본문에 마태복음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려고 하다가 뭘 찾았습니까? 바로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기뻐하며 예물을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마치 어두운 데에 드러나는 샛별처럼 우리 마음을 조금씩 비추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난 몰라. 이거야 목사님들이. 이거야 다른 책들이. 이거야 그냥 다른 자료들이. 다른 경건서적이. 다른 어떤 기독교 텔레비전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은 정말로 우리 어린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써져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은 학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제 마음을 비춰주세요. 주님, 저로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저로 변화받게 해주세요. 라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은 스스로 우리 가운데에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자명하여 풀려지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보세요. 성경의 모든 예언, 즉 신구약 성경 전체는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인간의 야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록이 되었죠. 또 인간이 썼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약 1600여 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 바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을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이 없어도 또 어린아이라도 여러분들이 성령님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저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세요. 어두운 밤을 비추는 등불처럼 깨닫게 해주세요.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겠나이다. 나로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지난 뮤지컬 The Book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전파하는 롤라드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교권을 갖고 있었던 영국에서
영국 가톨릭에서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은 오직 교회만이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다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겐 영어가 아니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 말로 예배를 인도했고요. 그래서 그 교권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보다는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여전히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덮어놓은 채 인간의 가르침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제가 아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다른 교회에 어느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학교에 교장으로 계시면서 학교에 위대한 아주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오신 아주 귀한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해 주시면서 자신이 지금 이거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뭘 하고 있었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구구절도 너무 좋아서 지금 몇 시간째 이 말씀 붙잡고 있다고. 한 구절 읽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 구절 묵상하고 그 다음 구절 읽기도 전에 또 깨달아져서 감사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변화함 받고.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깨닫을 때에 그 깨달음을 통하여 변화가 찾아옴을 말하고 있어요. 1장 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아멘. 두 단어를 보십시오. 은혜를 깨달으며, 성경을 통해 은혜를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오늘 하루 읽으셔야 될 부분이 있죠.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사도행전 3장, 에스라서 3장 보면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스스로 살아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그냥 내가 읽고 덮지 마시고, 내가 이곳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는가, 구약을 대하실 때에는 내가 이곳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는가, 신약을 읽으실 때는 내가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또 앞으로 장차 이 땅에 강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자가 되기 위해 올 한 해 성경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들의 변화를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셨고, 이제 아버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신약과 구약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로 예수님을 닮는 능력을 부어주심을 찬미합니다. 성령님, 주께서 아버지 학문이 없었던 베드로를 통하여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해 하셨고, 또한 아버지 안 무수하게 많은 이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해 하신 주님,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는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귀하고 귀하도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다가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직 구속의 은혜를 모르셨던 우리 조상들조차도 논어나 사서삼경 어떻게 읽으신 줄 아십니까? 그냥 말씀 자체를 읽었어요. 그분들도요. 100번을 읽으면 뜻이 자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맞아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러나 성경은 더 놀라운 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 성령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경은 스스로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모든 숨어 있는 죄악들 다 비춥니다. 그 체험을 하셔야 하루를 성자처럼 살 열쇠를 얻으시는 거죠. 결단합시다. 우리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고 주의 말씀 때문에 사명을 깨닫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동성으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나이다.